이부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십시오.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십시오. 오늘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만물이 새로운 생명력으로 살아 움직이는 봄날 아침에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차가운 땅에 온기를 주심같이 우리 영혼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심같이 우리 영혼에 은혜의 단비를 흡족하게 내려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안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을 찬양하기 바로자 앞에서 참되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 앉으십시오. 예수 십자가에 달려 태어나서 꺼내놓은 십기야 있는가 들어온 등이게 하는 능력은 그대 혼자만이 아닌가 예수의 보혈로 꺼내놓은 십기야 있는가 감사의 여러 가지 죄악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습니다. 주님을 진노하게 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소생하는 봄, 따뜻함과 평안함 속에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연은 계절에 맞는 옷으로 푸르름을 더해가며 아름다운 꽃들과 함께 우리에게 생기를 줍니다. 부활절기 속에 저희들도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연합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와 움직임에 민감했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회개하는 심령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다시 전국적으로 퍼져나가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육신적 모임과 만남은 힘들지만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의 건강상 문제로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하여 청빙위원회가 구성되고 발족식과 기도회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좋은 목사님을 예비해 두실 줄 믿습니다. 청빙 과정 단계마다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크고 비밀한 일들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청빙위원들에게도 성령 충만과 지혜와 분별의 영을 주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청산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시 기도로 굳게 서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삶이 주님처럼 습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마가복음에 이어 5월부터는 지혜의 책 잠언여행이 시작됩니다. 많이 참석하여 다 같이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매일 성경과 드라마 바이블 통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낯선 곳 선교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선교사님들께도 위로부터 내리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케 하옵소서. 몸이 아프고 연약한 성도들께도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건강과 성령 충만을 허락하사 능력이 든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이 삶이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들도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년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되도록 지킬지니라. 아멘. 가버를 찬양돼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주님께 드렸듯이 저희도 비록 적은 예물이지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풍성한 은혜의 역사를 오늘 또 우리에게 내려주옵소서. 11조 감사헌금 선교 장학 건축 주님의 손 주일 헌금 믿음으로 드린 예물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은 생명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은 생명의 기운이 움트고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계절입니다. 성도님들 가정마다 일터마다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는 부활의 능력이 생명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여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유월절은 히브리어로 넘어가다, 뛰어넘다는 뜻입니다.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리신 10번째 재앙인 첫째 아들과 가축의 첫 것을 다 죽일 때에 이집트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그 재앙이 내리지 않고 넘어갔다는 뜻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한 것이죠. 이집트 사람의 집에는 그날 밤에 큰 아들이 다 죽고 가축의 첫 것이 다 죽었습니다. 통곡의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가정에는 그 재앙이 닥치지 않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자손을 보호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데 이 유월절은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활절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을 할 때에 바로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런데 바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기는커녕 도리어 더 학대합니다. 짚을 주지도 않고 흑백도를 구우라고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들을 원망한 것은 곧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죠. 더 힘들게 되었다. 모세 너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게 됐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은 이 바로 왕과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인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그들에게 다시 그들의 신앙을 세워주고 바로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한 가정들은 재앙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세례 요한은
요단강의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와 같은 이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들은 오늘 또 성도를 정죄하고 성도들을 위협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그런 악한 세력을 심판하시고 그 악한 세력 때문에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롭다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죄하겠느냐? 누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를 고발하겠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다고 하셨는데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는데 우리의 죄를 덜추어내고 고발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바로와 같은 악한 세력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란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앞에 바로와 같이 심판하시고 멸망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시편 103편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넘치게 많으십니다. 그는 자주 우리를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 대한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아주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도리어 우리의 죄를 동에서부터 서가 먼 것 같이 완전히 우리 죄악을 옮겨주셨고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어머니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신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는 긍휼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시고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그대로 덮어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다 멀리 보내버리시고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과 저는 이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다 용서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보면 그런 우리의 삶은 이런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는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사람입니다.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 율법을 갖고
너희를 정죄하지 않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우리가 별로 부족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덮어주셔서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또 주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를 보고 너는 거룩한 나의 아들이다 라고 우리를 거룩하게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13절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미치지 아니할 것이다.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이것이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영생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것이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는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는 말은 너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을 얻어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너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을 일이 없을 것이다. 너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런 뜻인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많이 쓰는 브릿지 전도법이 있어요. 브릿지는 다리 전도법이 있는데 여러분 자막에 보는 저 그림입니다. 사람은 죄인이고 심판은 죄로 인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면 누구나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깊은 죄의 구렁텅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이 죄의 구렁텅이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건너갈 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은 죄인의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죄악으로 인한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고 그는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이 구원을 여러분과 저는 이미 받았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죄악으로 심판을 받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6월절은 이런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 보면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훗날에 세월이 많이 흘러서 너희들의 자녀들이 묻게 될 거다.
유월절 예식을 행할 때에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묻거든 자녀들에게 이렇게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이 예식은 하나님이 우리 집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10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를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의 집을 넘으셔서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이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이 우리 집을 이렇게 구원하여 주셨다. 2000년 전 사건이 오늘 우리 가정에 일어났다. 오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너를 살렸다. 아빠를 살렸다. 우리 가정을 구원하였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 가정이 이 예식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 구원의 역사는 우리 후손에게 대대로 이어져 내려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내 자손에게, 내 자녀에게 전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계속 전해져야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것은 이 죄지은 죄인의 상태, 멸망의 상태, 고통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새로운 기쁨의 문이 우리 인생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아래 살아갑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십자가 은혜, 죄악을 이기게 만드는 보혈의 은혜,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하는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갈 것입니다.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나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위하여 예비해 오신, 예비해 두신 하늘나라를 유산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월절 어린 양의
다시 한 번 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이 시간 우리 각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나는 다시는 원수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자신을 향하여서 선포하십시다. 나는 주 보혈 아래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 은혜 아래 있습니다. 나는 죄악의 상태에 지배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향하여서 선포하십시오. 지난날 때로 넘어졌고 때로 실패하였더라도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삶의 문이 열려서 보혈 아래 살아가는 삶,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려서 자신감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내 인생에 펼쳐짐을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시는 죄악에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원수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때 우리의 삶에 축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래서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라 얻어내는 것 주의 번영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능력이 매우 귀중한 길로다. 육체의 정력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가 이제는 보혈의 은혜 안에 살리라,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리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잘 앉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안에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이태훈 권사님이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우리 유가족 나오셨는데 여러분께 잠시 인사를 그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지호 장로님, 박남민 권사님, 그리고 우리 손주분도 오셨습니다. 같이 세 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이라서 여러분 많이 못 오셨지만 그래도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인사하심으로 감사를 표하면 감사했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광고 드립니다. 쉴만한 물가에 보면 4월에 기도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다시 기도를 한 올해 표에 따라서 이번 주부터 올해 연말까지는 매월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문을 여러분에게 제공합니다.
기도문을 읽고 그냥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기 힘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매일 여러분들 개인 기도 시간에 하루에 한 번은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하면 우리가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만나지 못하고 떨어져 있으나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마음으로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교회 홈페이지에도 이 기도문이 올라가 있고 목장의 단톡방에도 이 기도문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쇄된 기도문을 갖기 원하는 분은 지금 밖에 나가시면 로비에 또 우리 1층 사무실 사무간사 자리 앞에 기도문 복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여러분 성경책에 끼워놓고 매일 보시고 정한 시간에 읽으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알림 소식입니다. 예배를 드리실 때에는 예방 수칙에 맞춰서 예배를 드립니다. 1층에서 발열 체크, 인명부 작성 후 본당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소독 티슈로 안전자리를 깨끗하게 좀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필사노트가 3층 로비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6월 매일 성경 정기 구독 신청하신 분은 3층 로비에서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 여행 필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행 기간은 5월 3일 월요일부터 7월 3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여행 대상은 교회, 학교, 아동부, 청년부, 장년, 성도 모두 포함합니다. 여행 방법은 주일을 제외하고 매일 17절씩 가량 씁니다. 자문 쓰기 노트는 본문이 있는 체험 쓰기 노트가 되겠습니다. 필사 노트 구입 비용은 한 건당 3,000원입니다. 교회에서 4,200원이 지원됩니다. 신청 기한은 4월 25일 주일까지 필경대 혹은 사무실 전화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필사 노트 배부는 4월 25일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회의 및 모임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글로리아 홀에서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글로리아 홀에서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1, 4분기 재직 보고는 3층 로비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고 이태원 권사, 김재호 장로, 박남희 권사님 모친 되겠습니다. 11일 주일 별사하셔서 13일 화요일 날 장례 치렀습니다. 보시면 위로 인사 부탁합니다. 또 결혼 소식입니다. 이상래 형제, 신지원 자매, 신동진 안수 집사, 한옥희 집사의 장녀 되겠습니다. 24일 토요일 오전 11시 20분 김벤 호텔 구청 킨스 가든홀에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회원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했습니다.